왜 보여드렸을까요? 네, 아이들과 함께 마음껏 암송하고 뛰어놀 수 있는 어하나 교사에 또 많은 선생님들의 또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 오해하고 계시더라고요. 어하나 교사는 무조건 그런 암송을 다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되더라.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어하나뿐만 아니라 또 곳곳에 또 많은 우리 섬김의 자리가 필요하니까 여러분들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많이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암송은 하셨지요. 이렇게. 아유, 부담을 드렸네요. 또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눠주시죠. 아멘. 네. 제가 1부 때는 얘기를 못했지만 제가 얼마나 재미난 일이 있었냐면 지난주 주중에 월화 교육자 수련회 갔다 와서 화요일 날 집에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집에 손님이 와 계셔서 아내가 늦게 들어와라. 드디어 때가 됐다 해서 정말 목욕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목욕탕을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온탕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누가 저를 불러요. 목사님 부르시는 거야. 너무 깜짝 놀라서 난 아니겠지. 그랬더니 우리 교회 성도님이 벗으신 상태에서 저도 벗고 있고 얼마나 반가워하시든지 그리고 온탕에 같이 앉았습니다. 근데 느낌이 누가 먼저 나가야 되나,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나서 막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데 막 또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우리 목사님 이성태 목사님도 목욕탕 갔다가 성도님을 만나셨대요. 그때는 꼭 인사해 주시되 옷 입었을 때 인사해 주시는 걸로. 근데 막 고수 만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또 그래서 막 또 식혜도 사드리고 또 이제 뭐 이야기 나누고 나왔는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 없을 줄 알았습니다. 네, 홍 무슨 사우나라고 거기에 우리 성도님이 오시는구나. 자주 가야겠다. 야, 이 공동체가 있구나. 이게 너무 기뻤습니다. 자, 그 마음으로 옆에 계신 분에게 목욕탕에서 만나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이 뜨거움을 담아 암송을 해야 되니까 우리 지난주 말씀 우리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네, 암송하셨죠? 이걸 띄었어야 되는 건데 한번 외우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6편 8절 말씀. 아멘. 자, 이번 주 암송 구절 정말 짧습니다. 긴 것보다 짧은 걸 선택해서 확실히 암송을 하자. 우리 한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아멘. 벌써 다 외우셨네요. 네, 이번 주에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것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를 같이 외운다.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3개를 외우고 4개를 외우고 우리 마지막 예배 때 52개를 다 같이 외우며 새해를 맞이하자. 이게 이제 저의 마음의 계획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한 번 더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우리 빛이 있으라 선포합시다. 시작. 빛이 있으라. 아멘. 네. 자, 오늘 중요한 광고들이 너무나 많아서 여러분들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되 몇 가지 광고를 좀 추가합니다. 우리 화장실 공사가 진행 중이라서 2월까지 우리 강당에 있는 화장실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야외 화장실이나 또 우리 특별교실 화장실을 여러분들 이용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특별히 우리가 아직은 주일학교가 조금 더 자리가 잡힐 때까지는 주일학교를 9시, 11시 2개를 다 운영하기에는 좀 아직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아이들이 다 컸다, 나는 11시 말고 9시 드리는 것이 가능하다, 그럼 9시 예배로의 분산을 좀 많이 좀 부탁을 드리고, 또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실 때 저희들이 파주와 일산은 셔틀버스 돌리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지역교회를 좀 배려하고, 또 저희들이 이제 김포 같은 경우는 제가 대중교통으로 와봤는데 너무 힘들어요. 진짜 요단강, 자꾸 요단강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일산대교를 건너오셔야 되니까 쉽지가 않으셔서 김포만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셔틀버스를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 오는 길에 대화역을 들렸다 옵니다. 그래서 시간을 확인하셔서 일산에서 오시는 성도님 중에 대화역에서 셔틀버스 운영해 주시는 부분들 타고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시간이 나와 있거든요. 대화역, 또 성저 6단지역 버스 정류장, 이렇게 저희들이 들렸다 간다.
또 이제 너무 고맙게 주차부가 참 저희 교회 모든 일들을 대부분 다 감당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차부는 아마 주차부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 모든 부 담당하시는 것 같은 느낌인데, 주차부에서도 앞으로 다음 주부터 탄현역과 교회 사이를 계속 셔틀버스를 운영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이 섬겨 주실 거기 때문에 또 탄현역까지 오셔서 셔틀을 타시고 그렇게 교회 와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다락방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비는 예배가 끝나면 멈출 줄로 믿습니다. 예, 다락방은 너무 중요한 것은 여러분 두 가지 균형이 필요합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그러나 그 예배는 조금 좀 일방성이 있죠. 제 설교를 통해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지만 일방적으로 듣는 시간이라면, 다락방은 나눔을 통해 스스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깨어지는 시간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비순원분들 중에서 아직 다락방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말씀과 기도가 습관이 되시지 않으신 분들이 여전히 많이 계셔서 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원데이 말씀과 기도 학교인데 이것도 일방적 강의가 아니라 저와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다 같이 이 시간에 모여서 짧게 강의하고, 들었던 강의를 가지고 이제 목사님과 함께 소그룹으로 이제 큐티도 좀 교정해 드리고 또 도와드리고, 또 기도를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우고 같이 기도하고, 또 일명 AS까지 해드립니다. 이때 오셨던 분들은 이제 습관을 자리 잡아야 되니까 한 새벽 5시 반쯤에 일어나셔야죠. 그리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 큐티에 어떤 은혜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문자도 계속 한 달 반 정도 계속 도와드릴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신청하셔서 초신자분이나 아직 말씀 기도 습관이 갖춰지지 않으신 분들은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제 1월 21일 날 저희들이 치앙마이로 비전 트립을 떠납니다. 우리 장애인 친구들을 만나서 잘 섬기러 떠나기 때문에 여러분 명단을 보시고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시고 많이 여러분들 그 일정 가운데 은혜롭게 마칠 수 있도록 기도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까지 이제 제자훈련, 사역훈련 이제 그 마감이 된다 기억하셔서 오늘까지는 잘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고가 좀 너무 많았지만 이 이야기는 마지막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아직 이제 저희들이 예배를 더 많이 드리고 싶어도 이용인 분들이 여기에 사시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주중에 집 개념이시거든요. 그래서 아직 새벽 예배와 또 뭐 금요 철야 예배를 아직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 주님에게 공적인 예배가 주일과 수요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의 우리 교육자 수련회 때 나눴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두 번 예배 목숨을 걸자. 오늘이 마지막인 것 마냥 예배하자. 그때 많이 예배드리고 여러 번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두 번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흡족함을 주실 것이다.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 또한 새벽에 가정에서 그리고 수요일날 주일날 정말로 오늘이 마지막인 것 마냥 예배드리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벌써부터 비가 멈췄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어쨌든 우리 편애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 놓쳤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습관을 들이기 위해 좋은 책 3권을 추천해 드리는데 정말 책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상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예배하는 게 좋겠느냐 저희 게시판에도 올려드렸는데, 오늘이라는 예배를 이 책을 사서 읽으시면 삶의 영역 속에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지 많은 팁을 좀 여러분들이 배우실 수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좋지 않은 습관을 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추천해드렸던 버리기 잘한 습관들, 전 최근에 이 책을 한 8번 계속 반복 읽으면서 너무나 많은 유익이 됐습니다. 이걸 내가 버렸어야 되는데 잡고 있구나라는 걸 좀 알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습관 기르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음이라는 책인데 신학적으로 또 신앙적으로도 너무 잘 정리한 책입니다. 이런 책을 참 쓰고 싶다라고 욕심이 날 정도로 너무나 좋은 책인데, 이 3권은 또 제가 다 저자분을 아는 분도 아니고 다 외국 분이세요. 예, 그리고 한국 분은 제가 잘 아는 분이군요. 네, 책 판매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유익을 위해 방학 기간에 구매하셔서 많이 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우리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 18절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를 따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신방. 참 이 제목을 듣고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 머리를 쓰담쓰담하며 참 제목 잘 졌다 이렇게 자찬을 했던 제목인데 왜 이렇게 제목을 지었는지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연말 연초 계속 하나님이 저에게도 또 우리 주님의 교회에도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단어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게 바로 다바크,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어 있는,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하고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기인한 용기를 얻게 하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열심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각자 상황은 달라도 그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더 나아가 그 상황 속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바크 할 때 형통과 우리에게 평탄을 주신다. 통찰력과 분별력과 돌파력 주셔서 그 상황을, 그 마음을 가지고 용기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여호수아 말씀을 읽다가 안 되겠다, 신명기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야겠다 하고 신명기와 여호수아 말씀을 쭉 연결해서 읽었더니 너무나 은혜되는 말씀들이 많은 거예요. 일단 광야 시대와 이미 연단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그리고 연단의 시간이 지나갔던 그 기초 다짐의 시간이 지났고 그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정복하고 싸워서 쟁취하고, 여러분 가나안이 천국을 상징하는 것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서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내기 위해 열심히 영적으로 몸부림쳐야 되는 가나안 영적 정복을 이제 시대를 앞두고 가만히 보니까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이 광야 시대와 가나안 시대를 연결하는 유일한 인물인 거예요. 이 연결하는 대표적인 인물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광야 40년 동안 다 모세 밑에 경험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는 들어가게 하지는 못하셨지만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 그 다음에 이제 2세대 3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신명기와 여호수아를 연결해서 읽다 보니 동일한 두 가지 메시지가 계속 반복되는 걸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광야 시대도 가나안 시대도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사람과 상황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는다. 믿습니까? 이것이 놀라운 은혜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될 신뢰라는 거죠. 내 삶도, 여러분들의 가정도,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교회도, 또 하나님 이끄시는 모든 삶의 여정도 그를 주도하시는 건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주신 이가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몫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누가 세워졌느냐, 어떠하느냐에 따라 영향은 있겠지만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필요하면 이제 조금 연연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거나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근데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가장 받은 축복 중에 큰 축복이, 전 한 교회에서 19년만 있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만났던 첫 번째 제자 아이들이 이제는 30대 집사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 장년의 때를 쭉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한 가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10대 때 이 아이가 엄청나게 위기를 겪고 흔들려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아이를 붙들고 있으시니 이 아이의 앞날은 하나님이 책임질 걸 믿기 때문에 그냥 울어주고 그냥 같이 견뎌주고 같이 아파해주면 어느새부터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이 이끄실 것을 믿는다. 그래서 제가 이 19년을 한 11년째입니다. 한 11년 정도 사역하다가 청소년 사역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희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선포했어요. 앞으로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청소년 부서는 지금 이 아이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할 건지가 아니다. 이 아이들의 10년을 바라보고 필요한 것을 이 아이에게 도전한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때에 참 감사했던 것이 참 많은 목회자들, 제 제자들 중에 선교사님들이 막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우리 선생님들도 쿠션이 넓어지는 거예요. 막 아이가 대들어도 얘는 10년 뒤에 자기가 대들었다가 깨닫고 목사가 돼서 민망해 할 거야. 막 이런 생각들을 가지시니까, 그리고 너도 이제 당하게 될 거야. 막 이런 마음이 있으시니까 좀 연연해하지 않는 거예요. 상처를 덜 받는 거예요. 근데 요 한 가지 또 강조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지만 여러분 광야 시대도 가나안 시대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동일한 게 있었더라고요. 그건 우리를 향한 요구하심인데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광야 때도 순종, 가나안 때도 순종.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이 광야와 가나안 시대를 다 통과하며 이 모든 것들을 지나가며 가만히 보니 상징적으로 저는 여호수아를 이렇게 부릅니다. 순종의 준비가 된 사람, 순종을 위해 몸부리친 사람. 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증거를 몇 군데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항상 성경은 두 가지의 모습을 명확하게 대비함으로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를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일단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모세가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이제 독대할 때 단독자로 모세가 만날 때는 여호수아가 그 곁에 있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40일 동안 42야 동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머물 동안에 여호수아는 어딘가에서 모세를 기다립니다. 자, 그때 대비되는 장면이 있죠.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 40일 동안 지도자가 안 보이니까. 또 40일이라는 숫자는 완벽하게 죽었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죽었나? 그럼 지도자가 없어졌나? 불안하죠. 염려가 되죠. 그러니까 아론을 막 득달해가지고 자기들을 위해 세운 금신상을 만들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가지도 않았어요. 모세를 찾으러 가지도 않았어요. 무언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분명히 말씀 받으러 모세가 올라갔으니까 무언가 하나님이 하실 이야기가 있겠지. 40일을 혼자 인내하고 그 자리를 순종으로 지켜냅니다. 또 있습니다. 회막에 구름 기둥이 임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합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와, 얼마나 멋진 장면이에요. 친구를 대하듯 모세와 하나님이 막 대화를 나눠요. 임재 가운데 모세는 진으로 돌아왔는데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그 임재를 그 떠나고 싶지 않고 임재 가운데 거하고 싶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임재 가운데 거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또 대비가 되어지죠.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 포함해서 정탐꾼을 몇 명 보냈죠? 성경을 할렐루야? 12명 보냈잖아요. 자, 10명은 부정적인. 그다음에 여호수아 갈렙은 그 말이 다르잖아요. 딱 여기도 대비예요. 명확하게 이 민수기 14장 9절에 보니까 뭐 다들은 이제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고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데 여기에서 여호수아 말이 달라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다음에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저 옛날 성경이 좋아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걸 우리 시대로 표현하면 껌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어떻게 이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 민수기 42장 11절 12절에 이런 갈렙과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렇게 또 대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는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 여러분, 광야길을 걸어왔고 선택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수없는 많은 상황이 임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그 기로의 순간에 보이십니까? 여호수아의 몸부림이. 이것은 하나님의 몫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몫이었던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 영역이 아니고 그 우리 영역이에요. 그 몫을 여호수아는 묵묵히 이뤄냈어요.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3절에도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두 가지 열심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도하시고 이미 약속하신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뤄가시는 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목.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영역과 우리의 몫은 순종하기를 선택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 순종을 위해 가지내를 써서 몸부림치는 것.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몫이란 이야기를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순종은 내 몫이지 하나님의 몫이 아니다. 정말 정리 잘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에 이어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까지 만들지는 않으신다. 성품은 내면의 나의 성향이 외부 상황에 대해 반응하며 형성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몫에 해당하는 일을 한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루어 놓으신 일을 삶으로 실천해야 한다. 순종과 훈련은 우리 몫이지 하나님의 몫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복종시켜 하나님의 은혜에 강력한 아군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도 내 편이고 나도 하나님 편에 들기 위해서는 이 훈련과 순종은 내 몫이다라는 것. 어릴 때 저는 약간 교회에 대한 울분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지금 제 모교회는 너무나 좋은 모교회지만 저에게도 아픔을 줬던 모교회였기 때문에 울분이 있어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울분이 교회에 대한 꿈으로 바꿔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그런데 어떤 마음이냐면 막 들이받고 싶은 거예요. 막 들이받고 싶고 막 화도 나고. 우리 부모님이 오늘 어떡하다 우리 교회 오셨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제가 모교에 불을 질렀거든요. 저는 모교에 불을 질렀다가 불이 커질까 봐 무서워서 빨리 껐습니다. 왜냐면 우리 어머님을 너무 상처를 줬거든요. 내 사랑하는 어머님을 모교에는 너무 많은 상처를 줬고 마치 우리 어머님은 죄송한 표현입니다. 그 얘기를 제가 성도님들에게 한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그 여자 미친년이야. 아니 지나가고 있는데 혼자 몰래 얘기하든가 그럼 그 여자 미친년장 같아.
맞아요. 우리 어머니 미친 여자예요. 하나님한테. 저는 우리 어머님이 기도하고 갔다 오시면 늘 하나님 안에서 해결담을 받고 오시기, 저는 늘 질문이 우리 어머니 진짜 미쳤거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나, 저 실존적 질문이었거든요. 너무 어머님에게 상처를 많이 준 교회였기 때문에 막 담임 목사님도 싫고 교육자들도 싫고, 그래서 불을 질렀고 스스로 껐고. 근데 어머님한테 많이 혼났죠. 그때마다 여러분 양해하고 들으세요. 나는 왜 이렇게 성격이 이렇게 지랄 같지? 스스로 이게 말 많이 했어요. 이렇게 난 성격이 지랄 같지? 왜 나는 이렇게 불의를 보면 지금은 너무 잘 참고 잘 도망가는데 왜 그때는 이렇게 안 되지? 근데 그건 제 몫인 거더라고요. 여러분, 어릴 때는 몰랐어요. 하나님 좋은 성품 주세요. 하나님 울분 있는 사람이 아니라 좀 따뜻한 사람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내 인격을 바꿔주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교정해 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근데 이건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기도한다고 응답받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그거는 제 몫인 거예요. 깨지고 박살나고,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 상처 받으셔야 해요. 세상에서 상처받고 교회 안에서도 상처도 받아보고 이 부족한 저에게도 상처도 받아보셔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쓴 마음이 있고 쓴 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내 마음의 이 속에 이 담겨져 있는 뭔가 내가 쓴 뿌리가 있구나, 뭔가 있구나, 그것을 발견해가며 몸부림치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려고 내 몫으로 여기고 발버둥 칠 때 그때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 고등학교 친구가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갔어요. 걔가 와가지고 저를 보고 놀랬어요. 너 아닌 것 같다. 저는 고등학교 때 운동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공부 잘해서 반장이 된 게 아니라 고2 때 고3 때 운동을 잘해서 반장이 됐고, 저는 남중 남고 출신이에요. 우리 교회는 자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 남자애들 사이 알잖아요. 막 의협심, 정의, 그리고 제가 얼마나 좀 거칠었고, 그 다음에 저는 싸움을 잘하지 못했는데 한 번 싸우면 제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약간 지라 같은 성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누구 이빨도 깨부시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걸 다 지켜보네요. 그러면서 그런 친구가 제가 목사가 됐다고? 그 했던 말,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네. 그렇게 하고 이제 계속 교제를 나누다가 이제 시간이 이제 멀어지고 이 친구가 이제 파주로 이사를 왔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도 아닌데 친구가 목사니까 그 친구 목사 교회 한번 놀러 가보자 하고 와이프를 데리고 교회로 온 거예요. 그리고 얘가 앉아 있는데 어색하다. 내가 아는 종철이가 아니다. 저는 뭐 이렇게 바뀌었냐? 왜 이렇게 러블리해졌냐? 그리고 목소리도 저 인간 저런 목소리가 아니었는데, 그때 얘가 와가지고 이제 이런 느낌 있잖아요. 친구잖아요. 그런데 목사가 된 저한테 얘가 깍깍하게 인사해 주시는 거예요. 신종철 목사님, 이제는 가까이 하게 먼 당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야, 그럼 우리 교회로 와라 그냥. 파주에 있으니까. 근데 갑자기 저한테 지금 나한테 갑자기 지금 포교 활동하는 거냐? 나는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겠다. 근데 그 친구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25년이 지났잖아요. 달라졌다? 그럼 25년 동안 저를 그렇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단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깎아주시고 또 그걸 내 몫으로 여기고 해왔기 때문에 그나마 너무 멀었지만 마음과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럴 때 여러분 이 칼빈이 했던 이야기를 또 한번 이어서 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에도 의지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그분 의지하는 것도 우리 거 아니에요. 그냥 기복신앙인 거지. 순종하지 않은지. 그리고 이 제니 블리치즈라는 목사님이 했던 말씀이 우리는 영적인 성장, 거룩한 진보를 이루려면 승리나 패배가 아닌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말을 사용해야 된다. 너무 와닿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싸워 이겼어, 실패했어, 이것도 필요한데
우리의 많은 언어 중에 하나가 순종했어. 이를 악물고 내가 이겨냈어. 이를 악물고 순종해냈어. 이번 주는 못했어. 그러면서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 몸부림,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에게 여러분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여호수아가 광야부터 가나안 이제 들어가는 길목까지 쭉 40년을 살아오다가 위기가 왔잖아요.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열심히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치면 뭔가 위기가 없어지고 평탄해지고 평안해진 줄 알았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공식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몸부림치고 순종을 해도 위기는 있고 어려움은 있고 또 찾아오는 낙심은 있더라. 용기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쳐도 의기소침할 때가 있고 시리에 빠질 때가 있고 두려워할 때가 있고 뜻하지 않은 상처를 받을 때가 있고 염려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재가 느껴지는 것 같이 모세가 없어서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질 그때에 여러분이 1장에 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은 저는 이렇게 해석됩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너에게 신방 왔다. 너 지금 두렵지? 순종하려고 몸부림 쳤지? 그런데도 여전히 너무너무 두렵지? 그래서 네 빈 상태로 두지 않으려고 내가 지금 너한테 신방 왔다. 그리고 여러분 1장 한번 읽어보시면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 난 힘들어요 못해요. 여호수아가 뭐 안 돼요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 모세 죽었잖아요. 여호수아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언어만 있어요. 이게 어떻게 느껴지세요? 모세 주눅들어 있고 상처받고 있는 그 마음, 막 쪼들어 있는 마음에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계속 등을 도닥여 주시는 것 같아요. 담대해라, 강해라, 약속한 거 내가 이룰 거야. 아마 모세는 울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호수아는 울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신방이란 말이 방문해서 찾아보면 국어적 의미인데 제가 신구약을 다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히브리어는 파카트, 헬라어는 에피스케토스라는 단어를 찾았는데 이 두 단어는 보살피다예요. 보살피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신방해서 지금 보살펴 주시고 있어요.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닙니까? 또 깨달았어요. 나름대로 적용해요. 신방은 타이밍이다. 신방의 정석은 타이밍이다. 가장 힘든 순간에, 외로운 순간에, 혼자라는 순간에 하나님이 적기에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아마르를 2번 반복하는 것은 분명하게 내가 너에게 알려줄 것이 있는데 지금 내가 너를 신방하며 너를 보살피고 너를 잘 세워서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 나 여호와야. 네 이름도 여호수아잖아. 네 이름도 여호와잖아. 그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자야. 난 너의 구원자야. 그러는 가운데 찬양 한 가지가 가사가 툭 지나가더라고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가서 신방해 주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이었습니다. 막 뜨겁게 정말 빈자리 한 자리 없이 많은 성도님도 오셔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일단 찬양 인도하는 최수영 목사님 얼굴이 뭐가 심상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계속 노랬다가 검정색으로 바뀌었다가 뭔가 아파요. 이제 찬양 올라가기 전에 제가 따로 불러가지고 너 표정이 안 좋다. 기분이 안 좋은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노로바이러스에 걸린 거예요.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찬양 인도하는 내내 거의 쓰러지고 싶은 마음이었겠지만 버티고 티 안 내고 찬양하는데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모르셨겠지만 작년에 설사하다가 이게 안 끊겨갖고 그러다가 이제 올라와야 되는데 엄청 기도했어. 하나님 잠깐 구멍을 막아주시고 막
별의별 기도하고 올라오느라 막 땀 삐질삐질 흘리고, 그 다음에 1부 예배 2부 사이에 제가 사라졌거든요. 이제 1부 예배 끝나고 득다같이 달려가가지고 다 쏟아냈고 다시 예배 드리고 인도하고 티 안 내고 이제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최소희 목사님의 그 마음이 너무 쓰이는 거예요. 아, 저러다 쓰러지면 내가 빨리 올라가야겠다. 아, 그런데 끝까지 찬양도 끝내고 내려와서 옆에 있는 목사님이 막 이렇게 손을 잡아주니까 이제 신호가 온 거예요. 중간에 막 뛰어나와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막 꺼이꺼이 다 토했어요. 그리고 그냥 완전히 그냥 화장실 바닥에 누웠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막 등 또닥여주고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으로 들어가서 좀 누워있게 하고 좀 기도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다음날 진짜 우리 교육자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새로 부임한 그 윤호는 목사님이라고, 목사님이 아직 친하지도 않잖아요. 아직 이렇게 막 관계도 깊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목요일인가요? 금요일인가요? 죽사 들고 최소영 목사님 집에 찾아갔어요. 죽사 들고 집에 찾아가서 죽 놔두고 그리고 왔어요. 신방해줬어요. 그 다음날 최소영 목사님 표정이 해가 치듯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해주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그거구나. 그리고 나면, 이렇게 하나님의 신방을 경험하고 나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길 원하시는 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용기와 확신이다. 아멘. 계속 반복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무려 3번이나 반복하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강하고 담대하다라는 것이 용기라는 단어에다 연결되어지는데, 강하다, 하자크란 단어 말씀드렸죠. 딱 달라붙어 있어서 딱 잡고 있는 것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내가 강해지다. 그 담대하다라는 것은 아마츠란 단어인데,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이 방심하지 않고 확고하게 마음을 갖게 하다. 그러니까 용기라는 말은 강하고 담대함인데, 말씀에 주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강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말씀에 딱 달라붙어 있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방심하지 않고 확고한 마음을 갖도록 붙들어 주시는 게, 그게 강하고 담대함이라는 용기구나. 아, 그러다가 어제 저녁에 샤워하는데 갑자기 워드 플레이가 생각난 거예요. 용기, 그릇.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용기에, 우리 하나님이 용기를 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해가 되세요? 신종철이라는 빈 용기에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용기를 담아주시는구나. 아, 그렇게 하고 어제 가습기에 물을 넣는데, 제가 늘 물을 넣는 통이 있어요. 어제는 저도 약간 이제 짓궂은 게 있나 봐요. 개구진 게 있나 봐요. 그 통을 가지고, 이게 스테인리스로 된 거라, 샤워할 때 거기다 물을 담기 전에 스테인발로 뻥 찼는데, 이야, 뭐 세상 무너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와장창창창창 소리가 나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그냥 우리 반은 스댕에다가 샤워기에 물을 꽉 채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강도로 발로 툭 쳤는데 꼼짝도 안 해요. 버티고 있어요. 뚝심. 아, 그때 샤워하는데 또 갑자기 눈물이 터지면서 말을 만들었어요. 용기를 담다. 신종철이라는 빈 용기에 강하고 담대한 용기를 채워주시다. 그러고 보니까 그것이 채워지면 굳세고 버티는 힘인 뚝심이 거기서 나오는 거더라고요. 채워졌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올해의 말씀이 16편 8절이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믿습니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시편 55편 22절에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오늘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용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용기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방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주시는 건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 동사의 흐름을 보셔야 되는데 1장 2절과 1장 6절에 동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가 죽었다. 자,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그 다음 단어 보셔야 됩니다. 일어나. 그리고 요단을 건너.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그리고 성취되는 단어가 나오죠. 1장 6절에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자, 이 모든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미리 예언적으로 주셨잖아요. 자, 일어나라, 건너라, 그 다음에 가라, 그 다음에 차지하게 하라. 자, 명확하게 하나님이 행동 지침도 주셨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자, 이제 이걸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일어나잖아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뭘 경험합니까? 일어나면 누워있던 자리가 보여요. 내가 눌려있던 자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 자리에 벗어나니까 내가 거기에 눌려있던 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감사가 터지는 거예요. 일어났구나. 상처의 자리에서 일어났구나. 눌림의 자리에서 일어났구나.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요단,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을 때, 말씀 붙들고 내딛었을 때 요단이 갈라졌잖아요. 내딛기 전에 미리 갈라진 이 강이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내딛었더니 건넜어. 요단을 건넜어. 위기를 지나갔어. 믿음으로 이겨냈어. 그때 또 말할 수 없는 감사.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 해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했어요. 이 말은 이제 내 것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하나님 일어나게 하셨고, 건너게 하셨고, 그 땅을 가게 하셨고, 차지하게 하셨어요. 이제는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체험하는 간증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언어가 달라요. 확신의 언어. 기도에서 응답받았을 때 우리가 나오는 그 응답의 언어. 그래서 용기만 주시는 게 아니라 확신을 주십니다. 확신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어떤 대답도 안 하지만 이제 10절부터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명령하여예요. 이 마음에 확신의 언어에 찬 그 표현이 느껴지십니까?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이 자기를 잘 따라올 거라고 뭐 생각도 했겠죠. 모세가 그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을 세워줬으니까. 그러나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확신의 언어가 생기니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언어가 생기니까 그때부터는 선포로 바뀌는 거예요. 명령, 선포, 이루어질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았던 것은 이 순종의 열매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순종을 이루기 전에, 저도 그렇지만 주저리 하나님께 우리 많이 말하고 싶잖아요. 뭐 상처받으면 그 다 얘기하고 싶잖아요. 저도 이번 한 주 동안 좀 어려운 신방도 많았고 부담되는 신방도 많았고 힘든 신방이 많아서 가끔은 이제 그러다 이제 며칠 전인가 아내한테 딱 들어가니까 아내는 이제 자기가 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당연히 남편이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때는 제 마음속에, 여보 좀 내 얘기 들어주면 안 돼? 좀 당신 요즘 나 좀 신방해주면 안 될까? 그 말은 나도 좀 속에 내 이야기, 내 마음을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주저리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보면서 배웠어요. 한 가지 주저리 자신의 감정을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건, 여호수아의 마음에 하나님은 다 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분은 나와 40년 동안 동행했기 때문에 내 상태 마음을 아신다. 그러다가 또 갑자기 어떤 CF의 그 멜로디가 떠올랐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야, 그렇구나. 난 가끔 우리 집 성도님들이 우리야 목사님한테 이야기하지,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이제 발견했어요. 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 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만 남게 하려고 순종의 몸부림을 쳤던 이 여호수아를 통해, 이걸 만약에 찬양의 가사로 표현한다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이지만, 내게로부터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우리 몫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하고, 그건 내 몫이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그거는 내 몫이고,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신방하시고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방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이 전이가 되어서 이제는 누군가를 살리는 자리로 나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방은 나를 넘어 우리 공동체를 다시 꿈꾸게 하는 자로 쓰임받게 합니다. 여호수아 1장 11절에 진중에 둘이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널 것이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는 땅으로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찌질이들이에요. 애들 말로 표현하면 12지파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 동편에 정착한 루벤, 갓지파, 므낫세 절반짜리 므낫세 절반 지파는 목초지를 발견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열망을 다 잃어버린 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채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남았던 그 세 지파 애들 말로 표현한다면 찌질이 불순도자들, 만약에 제가 여호수아였다면 그들은 쳐낼 것 같아요. 니네는 라인아웃이다. 자, 니네는 가나안 땅에 뭐가 없다. 이렇게 기회도 안 주고 미워하고 정죄했을 텐데 심지어 그 세 지파를 향하여 모세는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해요. 니네는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냐? 니네는 낙심을 조장하는 지파들이다.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랬는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신방을 받고 나서 낙심케 하고 낙심을 조장하는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기회의 자리로 이끌어가요. 다시금 꿈꾸게 하려고 그들을 흔들어 깨우고 있어요. 그러냐? 그래, 니네들에도 약속이 있으니까 전장을 앞서라. 니네 세 지파는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용사들이니까 가나안 땅 전쟁에 참여해라. 이게 뭐라고 느껴지십니까? 잃어버렸던 꿈을 다시 일깨워 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나를 넘어서 공동체를 깨우는 여호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꿈꾸고 계십니까? 누군가를 꿈꾸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자이십니까? 그럼 누군가를 예배자로 세워야 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이십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기도하는 자리로 이끌어야 돼요. 나는 예배자야. 난 누구랑 달라. 나는 기도하고 있어. 나는 은혜의 사람이야 라는 것이 갑옷이 되어서 누군가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무너졌던 자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를 다시 하나님 앞에 살리고 일으켜 세우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진짜 고등부 수련회 때 잊지 못할 한 장면이 이번에 또 생각이 났어요. 제가 섬겼던 고등부는 제가 또 경찰직을 했었기 때문에 소년원 출신 애들, 미혼모 애들, 야 이제 막 18살, 17살인데 애가 있고 나쁜 짓 했죠. 그러나 그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이 기회를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저희 고등부에 많이 왔어요. 근데 얘네들은 워낙 그렇게 익숙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저녁 집회 들어가기 전에 난 맹정씨로 은혜 못 받는다, 술 한잔 해야 된다 하고 몰래 숨겨온 알코올을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알코올에 의지하여 주님을 찾는 애들이에요. 저야 너무 익숙하죠. 또 어떤 애들은 나 오늘 맹정씨에 오늘 은혜 못 받는다 하고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담배 한 까치 피우고 그 다음에 이 연기는 구름기둥이야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예배 들어온 애들이에요. 꼭 술은 은혜 받고 나면 얘네 뒤풀이 하러 가요. 술 먹으러 가는 애들이에요. 그렇게 익숙했던 애들이니까 집회 때 막 뭐 손을 들고 찬양을 합니까? 뭐 예배를 잘 드리기라도 합니까? 지들끼리 키득키득거리고 막 옆에 있는 애 괴롭히고 막 그런 애들이잖아요. 선생님 한 분이 승질이 나신 거예요. 니네 때문에 예배 분위기 흐려진다고. 니네 때문에 지금 니네 지금 사탄에 지금 막 니네 앞잡이가 됐다고 막 애들한테 엄청 화를 내신 거예요. 저는 맨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니까 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보세요. 한 800명이 앉아있는 집회에 난 앞에서 막 열을 내고 있고 꼭 그런 애들 맨 뒷자리에 있잖아요. 선생님이 엄청 혼내셨는데 그날 우리 고등부 회장 아이가 여자애거든요. 이 아이가 그 옆에서 이제 상황을 지켜보다가 얘가 그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일단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그때 고등부 수련회 주제가 하나님의 꿈은 우리다 이었어요. 하나님의 꿈은 우리고 그래서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신다. 베드로를 예를 들면서 그때 우리 회장이 그 선생님한테 눈 똑바로 뜨고 겸손히 그러나 아주 강력하게 말했어요. 예수님도 뭐라 하지 않으시는데 왜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 하세요? 이야 멋지네요. 그 다음에 저 친구들도 하나님의 꿈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꿈꾸라고 초대받은 친구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회를 선생님이 무너뜨리세요?
그 다음에 이 여자애가 선생님한테 빡 한마디 하고, 여자입니다. 거기 문신으로 가득하 있는 그 남자애 사이에 껴들어갔고, 이 여자애가 남자애를 헤드릭한 거예요. 헤드라. 여기 남자 한 명 끼고, 여기 남자 한 명 끼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남자애도 황송한 거예요. 나와 다른 존재, 천사 같은 여자아이가. 이 회장이고 이런 아이가 지금 내 옆에서 나에게 헤드락을 걸고 막 같이 찬양하자고 막 해주니까, 그때부터 옆에 있는 그 문신하는 놈들이 박수를 해병대로 완전히 분위기가 삽시간에 바뀌었어요. 그 선생님이 충격받고 그날 간증할 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애들한테 사과해야겠다. 너무 미안하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여전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근데 나를 넘어서 누군가에게 그 기회가 임할 것을 믿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 그러면서 우리 주님의 교회를 저는 연초 연말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못 보고 있다면 보게 해주시고, 놓치고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다가 한 가지 진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인원들이 늘어나시다 보니까 이제 제가 연말에 제일 많이 성도님들에게 들었던 이야기, 이제 목사님 조직을 갖추셔야 됩니다. 시스템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매뉴얼도 필요합니다. 이제 목사님은 교구 목사님들에게 신방을 다 맡기시고 이제 말씀 연구에만 애쓰셔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모르냐고요. 열심히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알고 정말 최선을 다해 잘 갖추기 위해 준비해 왔어요. 그러다 여러분 제가 변질됐습니다. 그러다가 자꾸 교육자가 하는 이야기 시스템, 자꾸 우리 부교육자들이 나누는 이야기 조직, 매뉴얼. 그러다 얼마 전에 어떤 사역자와 이야기 나누는데 화가 팍 올라왔어요. 기준 중요하지, 원칙 중요하지. 그렇지, 부서에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지. 그런데 기준과 원칙은 울타리가 되어야 되지만, 이 기준과 원칙에 벗어나지만 너무 연약하고 아프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아이가 이곳에 와서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조직 두실 수 있어야 되고, 원칙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게, 난 그게 교회라고 믿는다. 우리가 변질됐다. 내가 변질됐다. 하도 무언가를 준비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내가 변질됐다 하고, 그렇게 부서에서 얘기를 하다걸란 혼내라 그랬어요. 가르쳐라.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라면 그것을 혼내고 가르쳐야지. 그거를 잘 들어주긴 해야죠. 기회를 줘라. 기회를 줘라. 여러분, 이거는 제가 오픈합니다. 저희 교회에 제가 알게 된 미혼모 아이들이 지금 3명 본당에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얘는 이제 21살, 22살. 연결된 그 아이들이 평생 교회 다니지 않다가 지금 이제 연결이 돼서 열심히 아이를 키우며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미혼한 부모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예를 드는 거예요. 여기 와서 또는 청년부 가서 상처받는다면, 내가 갈 곳이 아니라고 여긴다면, 죄송합니다, 교회입니까? 그게 원칙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발버둥 쳐야 되고, 그래서 누구를 위한 교회이고,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꿈을 꿔야 되고, 그러니까 1번에서 2번으로 안 넘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용기 주셨고, 제가 너무 흥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합니다. 그러나 2번으로 넘어가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가진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다락방 한 지도 1년 7개월밖에 안 되셨잖아요. 아니죠, 1년도 안 되셨을 거예요. 1학기는 우리 다락방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돼요. 순자님하고 친해졌고, 진짜 오픈하지 못할 이야기를 오픈해서 마음이 나뉘어졌고, 그리고 위로를 받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인원이 많아지니까 17명이 다락방을 해야 되니 깊은 이야기가 잘 나눠지는 게 어렵다 보니까 이제 개편할 거예요. 4개 지역으로 나눠서 이제는 다락방 여러분들과 만나던 순자님하고 헤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친했던 순원들하고 헤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 부르시는 건 1번을 넘어 용기를 주시고 확신 주셨다면, 이제는 내가 우리 다락방에 누가 와도, 우리 부서에 누가 와도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꿈을 회복하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뜨거워질 때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 가운데 계속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좀 오늘 말씀이 길어져서 너무 송구하지만 하나님, 순종이 우리 몫이고, 하나님, 순종을 위해 몸부림치지만 우리가 무너지고 힘들어지고 괴로울 때 빈자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찾아와서 신방해 주시사 용기, 확신, 나를 넘어 공동체를 다시금 꿈꾸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또 그런 우리 주님의 교회, 누구보다 가장 위험한 제 자신이 주님을 의지하는 자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해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사를 기억하시죠?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하나님, 순종 우리에게 주신 몫이니 이 몫을 잘 해내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가사 한마디 한마디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아멘.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애를 쓰지만 넘어집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아버지 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고백합시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이어서 찬양할까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아버지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아버지 일하기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 자신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울분을 표현해서 참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연약한 게 저예요. 그렇게 연약한 게 저희입니다. 누가 안 흔들립니까? 어느 누구인들 흔들리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어쩌면 그 세 지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죠. 여호수아의 모습이 우리에게 가깝지는 않잖아요. 당장 내 이익이 중요하고, 내 감정 중요하고, 내 것 중요하고, 꿈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 다 잃어버리고 본질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다면 우리를 신방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의도적으로 주님 이름 한 번을 다 같이 뜨겁게 외치고 우리 불쌍한 저를 위해, 불쌍한 나 자신을 위해,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위기라 여길 수 있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 간절히 저희들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신방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신방하여 주셔서 하나님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애써보지만 무너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용기를 채워주시고 확신을 주셔서 이제는 누군가에게 기회를 다시 주고 또 누군가에게 기회를 요청하고 다시금 꿈꾸는 공동체, 꿈꾸는 사람 모두가 함께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의도적으로 뜨겁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 많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꿈을 다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 지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난 너무 이기적이고 아버지 난 너무나 내 꿈만이 소중하고 난 너무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만 다 쏠려있는 채 하나님의 꿈은 다 사라진 채 하나님께 보내주신 것은 다 사라진 채 그렇게 원칙만 얘기하고 조직을 얘기하고 시스템을 얘기하고 그 본질을 담아내는 구조가 아니라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다시 한번 중심을 가지고 성장해야 되고 몸부림쳐야 되고 순종해야 됨을 하나님 깨달아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내가 하나님 허락하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허락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를 돕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은혜를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하나님 기도하여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 일하시는 분은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계속 기도하시고 찬양으로 선포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두 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신방은 때로는 따뜻함이고 또 하나님의 신방은 이렇게 민망할 정도로 하나님 우리의 거짓된 모습이 마치 새 지파의 모습같이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하나님의 꿈과 말씀 다 사라진 채 그렇게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도 깨닫게 하시는 것도,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신방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일어나, 다시 일어나, 건너서 가서 차지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포기함이 없기에 하나님의 열심 붙들고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몫인 순종을 잘 이루어가며, 하나님 그러다 지칠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신방하여 주시사 용기와 담대함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꿈이, 하나님 교회를 주신 꿈이, 우리 개인적인 삶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꿈을 향해 아버지 하나님 나를 넘어서 누군가를 꿈꾸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함으로 이제 누군가를 꿈꾸게 하는 자로 쓰임받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